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어둠의 일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어둠의 일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유혹을 끼치는 것이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음행과 온갖 추한 일입니다. 더러운 것, 그리고 수많은 그런 남녀관계의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이 주제로 얽매여져서 그런 성적인 탐욕,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온갖 잘못에 빠지는데 이런 잘못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세 가지 또는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적 부도덕을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곧 우상숭배하는, 이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정욕에 빠져서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그 당시 타락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21세기에는 그 당시보다 2000년 전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부도덕한 것이 오늘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는 어떤 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죄라, 이것이 곧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것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어둠의 일이고 곧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음행의 자녀, 어둠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그것을 경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한 후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가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또 그냥 뻘건 대낮에 그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그런 아주 그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그 잘못된 부도덕한 일들을 어둠 속에서 행하죠.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데 그것은 다 어둠의 일들이고 하나님은 빛이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청문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걸릴 것이 없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청문회, 우리가 장관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안 불려가서 그렇지, 불려가도 우리는 별로 걸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부르죠? 그게 이제 문제네. 빛의 자녀라,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은 하나님이 안 물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어둠의 일에 대한 그와 같은 관성 또는 그와 같은 유혹의 그 손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냐고 계속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 혹시 있다면 우리 과거 죄로 인하여 책망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과거를 주님께서 다시 들추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그 어둠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경과 어떤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어가지고는 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비친 것이고, 우리는 달이죠. 태양은 그 자체가 자연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태양 안에서는 엄청난 그와 같은 수소 폭발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그와 같은 에너지 그 발산이 이루어지는 자연 발광체인데, 달은 자연 발광체가 그건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달이 추석 한가의 그야말로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큰 달이 추석달입니다. 왜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빛나냐?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달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비춘 모든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둠에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가 다 드러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잘못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여 자꾸 어둠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어둠에서 자기 자신을 변장하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겠다는 것 같은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받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참 이제 그 나이를 좀 추적해서 보면 한 39살쯤 됐어요. 39살에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이 집안일을 정리하라는 그런 말을 주고,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드러누워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당신이 병으로 인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 세 단어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절에 빛의 열매의 세 단어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빛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맺은 것으로 인하여 이사야에서도 보면 내가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착한 게 산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는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역대하에 나오는 그 단어를, 빛의 열매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에 내려와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성에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은 고대 히스기야 시대의 성벽보다 훨씬 그게 확장됐어요. 오늘날에도 30분이면 밖에 나갑니다, 성 밖으로.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고대 시간에 불과 몇십 분 안 됐는데 히스기야 기도가 몇십 분밖에 기도 안 했어. 이사야에게 빨리 가서 히스기야가 다시 산다고 하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 죽을 병이 걸려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깝죠.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면 이 땅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런 그 재량권에 의해서 이미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생명의 수완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1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악인은 이 땅에서 악인도 병도 걸리지 않냐고 잘 살고 형통하는 일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져 버린다.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 파멸되어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난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오래 살리십니다. 악한 짐승이 오래 살면 악의 짐승들이 번성하죠. 그러나 선한 짐승들이 오래 살고 번성하면 이 땅이 선한 짐승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 땅에서 선의 열매를 계속 맺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난 선은 더 이상 행하지 않고 내가 빨리 가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행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히스기야를 살린 이 세 가지 덕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착하게 살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건 대단한 신앙이죠.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아내가 나를 기다리는데 아내에게 무엇을 갖다 주면 아내가 좋아할까? 꽃을 사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꽃 말고 뭐가 있나? 어쨌든 아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다 줘야 되는지, 항상 명품백을 줄 수는 없죠. 그런 것은 생일 선물이나 그런 데는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지 않냐고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 그런 가정은 화목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한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나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 그 장발장이 빵을 한 개 훔쳐 먹어가지고 19년을 탈옥도 하고 뭐 여가지고 19년을 감옥 살았어. 그야말로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무리 가난하고 그와 같이 돈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 물론 너무 억울하니까 탈옥도 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그래가지고 그 하나로 19년을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러다가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가석방돼서. 그런데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 전과자들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고 잘 데가 없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부집에 가서 하룻밤 내가 잘 수 있겠습니까? 이 틀림없이 이렇게 딱 보니까 19년을 살았으면 이 사람의 그 몸에서 죄수인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게 전과자구나. 그래도 따뜻하게 그를 맞아들여서 맛있고 따뜻한 밥을 주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재워줬어. 그런데 장발장이 내일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까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할 수 없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밤중에 가니까 그것이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네가 이걸 어디서 얻었냐? 이 신부집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훔쳤지?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둘러가지고 그 신부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신부가 이거 내가 준 거라고 얘기해. 이 빅토르 위고가 신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부르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은식기만 가지고 갔어? 은촛대도 가져가지 않고서 하면서 더 이것을 주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얼굴이 이거 이제 입장이 머쓱해져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용서가 장발장을 변화시켰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그것은 일반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의롭게 되느냐? 오히려 더 나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죠.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밥 가지고 잠을 재워준 그 집에서 배신을 하고 그 은식기를 훔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니까 장발장의 마음이 변화됐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우리가 물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의로움으로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정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때도 물론 필요한 것이죠.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끊임없이 죄를 파헤쳐서 그를 죽이고 파멸시켜가지고 그 나중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스스로 파멸에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우리가 죽어야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자녀를 책망해야 되고 어느 때는 그냥 자녀를 품어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과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어찌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그 죄고 법 조항만 들이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가 다가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듯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전서를 내가 외우는 사람이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시험하러 보란다. 이거 빛의 자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그 지혜로움과 나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낼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분별하라는, 선택하라는. 오늘날은 너무 잘나고 자기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다 반성하고 자신의 그와 같은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시험하러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다시 5장 3절의 말씀이고 4절의 말씀이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5장 3절,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5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가 없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것을 집을 세운 것 같아서 불공력이 시험하면 다 불타없어 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그런 도박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박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도박이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도박을 아무리 해가지고 10년을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 도박을 그렇게 도박 잘했는데 집안은 그냥 돈 한 푼 없는 알거지 신세.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그대로 수없이 먹고 얼마면 어쨌든 저수지물을 다 퍼먹듯이 다 퍼먹었는데 그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온갖 음란과 방탕의 일을 해도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몸은 병들고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래서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 오늘 있는 거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빛의 9절,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따라서서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진실함. 그리고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저런 나쁜 놈한테 내가 착한 사람이 안 되고 나도 나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만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극상품 포도를 좋은 곳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이 와가지고 포도잎을 따먹거나 갉아먹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어요.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삼중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삼중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잘도 강건한 복을 받자마자 세상으로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전엔 돈 없어서 나쁜 짓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니까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온갖 쾌락과 잡동사니 일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우리를 만들고 심었는데,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세상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 가지를 그냥 잘라버리고 나중에 불사람이 된다. 그럼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 이것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둠의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빛의 세계.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긍정으로 채우라는 긍정.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전에 어둠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달이 어두운 것처럼, 달이 어두우면 한가위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받아야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가 빛의 존재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그 모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밤에 그렇게 자면서 우리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다시 빛나는 것입니다. 성녀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이 테레사 수녀가 그 고백록의 편지에 그런 것을 썼어요. 어느 날에 나는 믿음이 없고 정말 내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시든 풀처럼 내 생명이 시달리고 초라해졌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캘커타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온갖 충성을 다하고 그야말로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온갖 그런 부귀영화도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마치 뜨거운 태양빛에 시들은 풀과 같이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이와 같이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음성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너는 자연 발광체가 아니라 나의 빛을 받음으로써 빛나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든 마음을 갖고 믿음이 약해지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없어지고 마음에 낙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이타주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된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지 않으면 내게는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워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속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우리가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고 믿음이 굳건한 존재가 되고 소망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빛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 나는 빛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부어주고 빛난 것이지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이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옛날에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간증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그리고 거의 4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마음에 좋은 사람 타입을 우리 확인하러 명동에 나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명동의 길거리에 딱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지나가는 사람들 멋진 그 아가씨들하고 다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어떤 타입인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이 자기 친구가 이 노총각이죠. 노총각이 저 사람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 그 장 교수인데 교수가 보면 다 유부녀라는 거예요. 다 유부녀를 다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정신 차려. 저 사람은 유부녀야. 또 다른 사람 또 마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심리학과 교수가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야, 정신을 차려라. 유부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지금 다른 남편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유부녀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너의 책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무책임한 사랑을 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의 빛으로 아름답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남편의 사랑과 그 남편의 온갖 정성으로 빛나는 유부녀를 너는 그걸 탐하고 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그건 탐욕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유부남과 유부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남편에게 가서 절하십시오. 그 아내에게 가서 절하십시오. 그 유부남과 유부녀는 자기 얼굴이 아니라 남편의 얼굴이요 아내의 얼굴입니다.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유부남은 빛나는 것이고 그 유부녀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우리가 빛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이 초라하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름답다 예수님하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하기 싫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크리스찬이 됐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빛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 대신에 세상의 빛과 어둠의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유부녀는 남편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사랑으로 빛나는 화초고 만일 그 사람을 유혹함으로써 남편의 사랑이 끊어지면 전기가 끊어진 불처럼 그 사람은 초라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 죄악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모든 삶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빛을 받느냐? 세상의 어둠의 일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예수님은 14절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이 잠자는 자는 죄악에 빠진 자, 세상에 빠진 자,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잠자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잠을 이제 죽음에 비유하는데 죽음의 길로 치달려가는 자요. 어떤 일이 죽음의 길로 치달려가게 합니까?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잠자는 자요, 죽음으로 치달려가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일어난다. 우리 몸이 차갑고 얼어서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따뜻한 햇빛이 비추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면 손발이 지금 이렇게 무더운데 또 겨울 얘기를 완전히 꽁꽁 얼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녹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어붙었을 때는 이게 손이 곱아가지고 뭐 손가락도 잘 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녹으면 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도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음에 그 몸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 몸의 질병도 떠나가고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많은 은혜와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과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는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빛나는 존재,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랑받고 빛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와 같이 영적인 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치료받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함으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남을 베풀고 살아가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끊으십시오. 세상과 연관된 그 줄을 끊고 빛의 길로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